욥기 30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지금 지나온 날들의 과거를 회상하죠. 그래서 아주 좋았던 때, 그렇지만 그가 이제 완전히 몰락하고 또 별것도 아닌 사람들한테 큰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매를 들어서 한번 치는 거하고요, 말로 눈빛으로 한번 상처를 주는 거고 어느 게 더 오래 가느냐 하면 욥의 경우를 보면 그 친구들의 말에서 욥이 큰 상처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욥은 그와 같은 상처스러운 마음을, 상처받은 마음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이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참으로 나의 화살줄을 그분이 느슨하게 하심으로 그분이 나를 괴롭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내 앞에서 곱비 풀린 자처럼 굴었도다. 화살이라는 게 시위가 팽팽하게 걸려 있어야 거기다가 화살 촉을 낀 그 화살을 탁 대고 활 시위를 쭉 당긴다고요. 팽팽해야. 그리고 탁 넣으면 팅 소리와 함께 명쾌한 소리가 나면서 화살이 쭉 뻗어서 목표물을 명중시키거든요. 그런데 화살줄이 다 느슨해졌어요. 이게 발사가 됩니까? 우리 인생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화살에 그 시위를 먹인 그 화살을 날림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땡땡하게 이게 감겨져 있어야 화살을 놓고 당겼을 때 이것이 멀리까지 날아가서 목표물에 적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화살줄을요, 느슨하게 해버리셨어요. 그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화살을 날릴 수 없고 사용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그 앞에서 곱비 풀린 차처럼 굴었대요. 사람이 곱비가 풀리면요, 이거 천방지축입니다. 곱비 풀리면 그냥 뭐 경우도 없죠. 위아래도 없고 막 들이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욥이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원문이 이렇습니다. 오른쪽에서 무리가 벌떡 일어나서 나의 두 발을 그들이 밀어버렸도다.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자신을 높여 길들마다 안가품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매복하고 있던 사람들이 오른쪽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그러면서 그들이 그냥 나에게 달려들어갖고는 나의 두 발을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들이 나를 사사건건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내가 다니는 길들마다 그들이 막 안가품을 하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것도 반대하고 저것도 반대하고 하면서 욥에게 있어서 조금도 인생에 어떠한 그 펴볼 수 있는 기회조차를 주지 않는 거예요. 13절.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원문이 이렇습니다. 나의 행로를 그들이 허물어서 내가 망하는 것을 그들이 이익으로 여기는데도 나를 돕는 자가 아예 없도다.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아주 처참하고 비참하지 않습니까? 욥이 이제 걸어가는 그 인생길을요, 그들이 다 그 길을 망가뜨려 버렸어요. 길이 움푹 패이고 막 웅덩이가 파져 있고 함정이 있으니 그 제대로 갈 수 있습니까? 결국 그들이 그렇게 해놓는 이유가 뭡니까? 망하게 하려고. 내가 망하면 그들은 뭐예요? 이익을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어떠한 그 편리함을 위해서 나는 완전히 망해도 좋다는 식으로 그들이 나를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돕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 욥이 지금 이러한 처지를 경험하고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괴되어 쩍 벌어진 곳으로 그들이 들어오는데 파괴된 곳 아래로 그들이 굴러 들어오는구나. 마치 이렇게 자기 인생을 성벽이 쌓인, 성벽으로 삥 둘러싸인 성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을 공략하기 위한 적들이 들어와 갖고 성에 그 성벽에 구멍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구멍이 아주 굉장히 크게 났어요. 그래서 그 구멍 밑으로 막 적들이 굴러서 들어와요. 그러니 뭐 욥의 인생이 구멍이 난 거죠. 아무도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 없고 구멍 뚫린 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뭡니까? 뭐 끝장난 거죠, 인생이. 15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대적하여 공포스러운 것들로 뒤집어 엎어버리셨고 나의 존귀함을 마치 바람처럼 불려가 버리게 하셨으니 마치 먹구름처럼 나의 구원이 지나가 버렸도다. 이 맨 마지막 표현을 좀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먹구름이 이렇게 잔뜩 꼈어요. 그러면 그 구름이 어떻게 됩니까? 곧 비가 돼서 쏟아지고 말아요. 비가 쫙 쏟아지고 나면 구름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욥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욥이라 할지라도 살 수 있는 길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먹구름이 비를 쏟고 다 사라진 것처럼 일말의 구원을 위한 조그만 희망조차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욥이 말하고 있죠. 그분이 나를 대적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실어 버리신 것밖에 없는 것이다. 내가 이러한 그 고초를 겪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 내가 나에게서 어떤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나를 실으셔서 나를 그렇게 버리신 것밖에 더 있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16절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누구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이제 내 속에서 나의 내패씨가 쏟아져 버렸으니 고통스러운 날들이 나를 움켜잡았도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요. 사람의 몸은 그릇입니다. 그릇에 이렇게 우리가 담겨져 있다고요. 그릇에 이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이 이 몸이라고 하는 몸에 이 그릇에 담겨져 있다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 쏟아져 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뭐만 남아있어요? 고통만 남아있어요. 내패씨가 이 그릇에 담겨져 있어야 삶의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죠. 여러분 왜 이렇게 인생 살다 보면 기가 꺾이면 뭐 돼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마음의 낙심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낙심하게 되면요, 낙심이 뭡니까? 마음이 밑으로 떨어졌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킬 줄 알고 마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심이 아무리 보강이 돼도요, 마음이 떨어지게 되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욥은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사는 모든 날들이 고통으로 가득 찼고 그 고통스러운 날들이 그를 꽉 움켜잡고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욥이 당한 그 처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이러한 표현에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17절입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원문 이렇게 돼 있어요. 밤이면 나의 뼈들이 내 속에서 구멍이 뚫리고 진통들이 나에게서 누그러지지 않는도다. 여러분 왜 특히 이제 부인과 계통을 가보면 여성분들이 그 뼈에 구멍이 난다고 그러죠. 옛날 사람들은 그 뼈에 바람이 든다고 그랬죠. 그게 실제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요, 뼈에 구멍이 숭숭숭숭숭숭 나 있어요. 이건 현대의학이 발전해서 실제로 우리 뼈 사진을, 골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확보가 된 때부터는 이 골다공증이라는 것이 이제 의학적으로 밝혀졌잖아요. 근데 그 옛날 욥이 이 인간의 몸을 해부하듯이 이렇게 다 내다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골다공증도요, 아마 그 골다공증 때문에 병원에 다니고 약을 먹는 분들 계시면 의사가 꼭 이 말을 할 겁니다.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약을 먹으면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럴 겁니다. 사람이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뼈에서 뭔가 진액이 막 다 빠져나가는 듯 하죠. 옛날 어르신들은 이제 좀 기분이 없으면은 꼭 그래서 남의 뼈 사다가 삶아 먹죠. 뼈국물 내서 드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안 좋습니다. 그 뼈국물이 여러분들 드시면은 굉장히 포만감을 주고 영양이 공급받는 것 같지만
생각해 보세요. 소뼈도 그것도 한 생명의 뼈인데 그 소뼈 우러내어서 먹으면 그 국물이 나의 뼛속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제가 아는 짤막한 상식에 의하면 그 뼈에 별로 좋지 않대요. 그래서 외국 같은 데서는요, 이 뼈 국물을 먹지 않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그런 그 맛이 들어서 먹는데, 너무 그것은 그렇게 즐겨 먹지는 마세요. 어쨌든 밤이면 뼈들이 속에서 구멍이 뚫려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진통들이 나에게서 누그러지지 않는구나. 심상하게 되니까, 마음이 상하게 되니까 육체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괴로워요. 실제로 그 뼛속에서 진액이 다 빠져요. 골다공증도 오고 막 이렇습니다. 18절.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원문이 이렇습니다. 억센 힘으로 그분이 나의 외투를 구겨버리시고 마치 나의 긴 옷의 옷깃 부분을 졸라대시는도다. 이제 우리 성경에는 마치 여기 이제 옷깃처럼 그렇게 휘어잡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원문을 보면 그 옷깃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나를 졸라매는 거예요. 멱살이 잡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긴 옷이에요. 긴 외투는 언제 입는 겁니까? 외투는 외출할 때 입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이 어떤 잔치집에 갈 때는요, 작업복 입고 가시나요? 잔치집에 맞는 예쁘고 고운 옷을 입고 가잖아요. 그리고 어떤 유명한 인물이나 명사를 만날 때는 가장 그 품위 있는 옷을 입고 가잖아요. 겉옷을 챙겨 입고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억센 팔로 나의 그 입고 간 외투를 구겨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막 그 외투를 구겨버리듯이 날 그냥 막 이렇게 억센 팔로 막 억어시키시고, 그리고 나의 긴 옷의 이 옷깃 부분을 하나님 움켜잡아갖고 멱살을 잡으셨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이런 수치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19절.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마치 유도를 하듯이요. 하나님이 나를 번쩍 들어서 던지신 거예요. 어디다? 진흙 가운데.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진창에 던져버리셨고 나를 마치 흙먼지와 재같이 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를 탁 붙잡아도 그냥 냅다 꺼놔가지고 이 진흙구덩이에 팍 던져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붕 떠가지고 바닥에 탁 퍼져버렸어요. 그러니 막 흙먼지가 날리면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흙하고 막 범벅이 됐어요. 그러니까 곱게 차려입은 옷은 막 구겨졌고 온 몸에는 진흙이 막 덕지덕지 붙고 흙먼지가 날리고, 이런 상황을 여러분 그림처럼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나가던 품이 있던 욥을 하나님이 들으셔갖고 이렇게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정도 되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생을 포기하든지,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자, 예상해 보세요. 요 다음 구절이 이제 어떻게 나올까? 기도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기도가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20절.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향하여 도움을 청해 보았지만 당신은 대답지 않으셨으며 내가 멈춰서 있었으나 당신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셨나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멈추어 서가지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 그래요? 편안할 땐 안 그러죠. 인생의 진흙구덩이에 내가 던져져서 떼굴떼굴 굴러 흙먼지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청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하세요. 내가 모든 것을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들떠도 안 보셔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보시고 그렇게 대답도 안 하시고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면서 차마 잠잠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 한 구절만 더 봅시다. 21절.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돌아서서 나를 무자비하게 대하셨고 당신 손의 힘으로 당신은 나에게 적의를 나타내셨나이다. 가만히 계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이 싹
돌아서서는 나를 무자비하게 대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가진 힘이 얼마나 강력하세요. 그 힘으로 나에게 저기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런 비참한 처지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어요. 자, 이 고난 속에 있는 이 욥, 결국은 욥이 어디서 해결점을 찾아요? 나를 냉대하실지라도,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는 척도 안 하시고 나를 향하여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어도 오직 그 하나님만 붙들고 늘어지는 이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 고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의 일에 이렇게 무관심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냉대하실까? 여러분, 그 찬송가 중에 그것이 있죠.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도 싹 돌아서요. 돌아서면 누가 손해인데요? 내 손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냉정하게 대하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가지신 그 능력으로 나를 치시는 듯 할지라도 우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의 그 순간 하나님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박대하시는 듯해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일까? 주님밖에 나의 희망이 없고 주님밖에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친구에게 손을 벌리겠습니까? 나의 형제에게 도와달라 부르짖겠습니까? 주여, 저들도 도울 수 없는 인생들 뿐이오니 나는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냉대하고 박대한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손을 내밀고 주의 도우심을 청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십자가 앞에 서면 욥을 붙들어서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희망이고 이게 능력입니다.